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서전을 적으신다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 그 일어난 경험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굉장히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과 싸우는 장면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생뚱맞게도 아주 엉뚱하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엘리사벳은 믿음을 가졌고 누가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의 결단 속에, 그 순종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임 여성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얘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을 사실은 배우는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믿음의 여인으로 불임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근데 사라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90이 되도록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90의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사라죠. 90세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아, 불임의 여성도 아이를 믿음으로 낳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라뿐만이 아니라 또 지나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얻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참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현대판 사라, 현대판 한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인들에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가능하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원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불임의 여성들을 통해서 사라라든지 한나라든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믿음을 도약대로 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너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럴 때 나는 못 갑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들고 또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낫고 그런 기적을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난 못 갑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여종에게 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 옛 자아가 살아있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아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분노합니다. 그런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마리아는 볼품없는 가난한 한 여인이었지만 결코 믿음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신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가지는 만큼 내가 뭘 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 못 한다, 이거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부정되는 시대에 살아도 오늘 이 시대에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39절을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오늘 38절과 39절 사이에는 좀 여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네가 아이를 잉태하리라 라는 말을 하자마자 곧 아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멘,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순간 천사가 떠나고 즉시로 잉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곧장 그 믿음의 예표로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있는 지역은 유다 산지로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75에서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꼬박한 사나흘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나 빨리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그 기적의 현장을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기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더 불러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아유, 힘들어. 교회는 불안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밝은 소망의 미래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41절에서 4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녀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고 그냥 안 겁니다. 그리고 그 임신이 참 복된 임신이라는 걸 선포하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 지금 마리아가 무슨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임신을 했어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마리아에게 굉장한 표적이었어요. 천사가 말해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염려 속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들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결국은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그러므로 표적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무슨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무슨 문둥병이 되고 그것이 낫고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준 거예요. 주의 어머니라는 그 고백의 내용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마음에 100% 확신하는 거예요. 조금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 되시는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배가 아무리 표류하고 있더라도 등대의 빛을 딱 보면
등대의 빛이 기준이 돼서 등대를 향해 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배는 표류하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마리아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염려와 불안의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1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